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235장,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좇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죄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3일 동안 우리 시편 18편의 말씀을 읽었고 오늘은 시편 19편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피조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특히 태양에 빗대어 찬양하고 있는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는 주님의 율법,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부르는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두 부분은 겉으로 얼핏 보면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사실은 이 두 부분은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부분 시편 19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아야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1절부터 4절의 이 찬양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바로 이 세계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이 찬양은 사실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당시나 그리고 오늘날이나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하늘은 하늘이고 날은 날이고 밤은 밤이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다른 인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피조세계 전체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아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새로운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더 큰 차원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 그리고 그 세계만을 인식하는 우리의 감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보통의 눈으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만나고 믿고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눈에 보이는 세계보다 더 큰 세계, 더 큰 실제를 향하여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은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태양이 땅에 생명력을 주듯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세계 속에서 특별히 태양에 주목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세계에는 태양을 찬양하는 시가 아주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자연 종교 중에서도 우리는 태양을 1월 성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태양을 섬기는 신앙을 아주 옛적부터 자주 발견할 수 있듯이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태양의 영향력이 그만큼 우리에게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밤이 지나고 태양이 떠오르는 그 일출을 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태양 자체를 찬양을 했다면 시편 기자는 이 태양을 떠오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태양은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라고 하는데, 태양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결혼식을 이제 막 마치고 나온 신랑처럼 아주 활기와 생명력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힘으로 넘치고 당당하기까지 한 그런 존재로 보입니다. 그 터질 것 같은 힘으로 태양은 달리기를 좋아하는 장사처럼 하늘을 내달린다는 것이 시편 기자가 받은 인상입니다. 그의 온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태양이 빛을 비추고 열기를 쪼임으로써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영향을 공급받고 살아가고, 때로 그 열기가 심해질 때면 괴로워하듯이 태양은 세상의 생명체를 쥐락펴락하고 낮을 다스리는 아주 놀라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태양의 이러한 특징들은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특징들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이 빛과 열로 지상의 생명체들을 살아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때로는 괴롭게 하듯이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살아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그 도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는 이에게는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생명체에게 생명력을 주듯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어 어둠을 밝히듯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이 영원까지 그 삶이 이른다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게 아니고 온갖 한계와 과오들로 얼룩진 삶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삶, 참된 삶, 그것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분을 경외하기 마련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이러한 참된 삶, 영원한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눈에는
이 모든 사실들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부끄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개역 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을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면 내 교만함을 억누르게 해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교만이란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를 잘못된 위치에 두려하는 욕구입니다. 스스로 다스리는 자가 되고 만들어내는 자가 되고 취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욕구가 바로 교만이고,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인간의 죄,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을 통해서 인간은 잘못된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잘못된 삶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소성케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거기로부터 멀어지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듯이 사람은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연락되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생명이 된 것들을 살아가게 하듯이 인간을 살리고 또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새로운 삶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피조세계가 하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듯이 여러분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시기를 빕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새롭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저 하늘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오니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눈이 열려서 우리도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것을,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여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을,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눈을 밝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새로운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